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3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 36장에서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족보라라고 하는 그 족보 가운데서 이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말씀하신 그 족보가 실제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실제요. 이 성경이 실제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요. 모든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어제는 이 재물이 많아진 두 형제가 그 재물 많아진 것으로 인하여 삶의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삶의 변화의 변화를 대응할 때에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지역적으로 삶의 문제로 인하여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에서와 같이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이 후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초등학교를 들어가든 대학교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하든 이런 모든 삶의 변화들이 그것이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모양들이 있다 이 말이죠.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가 타협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36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자기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땅을 잃어버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땅을 잃어버리는 그 모양을 에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37장 우리가 1절을 읽으면 알겠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스려야 될 가족들, 재물들,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37장 1절을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즉 이삭은 거류하였습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착되어졌다라기보다 이쪽에서 잠시 머물고 저쪽에서 잠시 머물면서 나그네와 같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아버지는 비록 거류했지만 이제는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착하게 된 그 모든 시간들, 그래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달라요. 야곱의 삶은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이제 37장을 넘어가면서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의 족보, 세일산에 거하였던 자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가 얘를 낳고 이런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고 또 이 아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36장은.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 계속 어떤 족속들이 왕들이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37장에는 시작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36장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37장을 대하게 되면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이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아내를 누구를 얻고 막 이렇게 아들 낳는 얘기를 계속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37장 2절에서는 에돔의 에서의 그런 족보와 다르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요셉이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냥 요셉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페이지 지금 37장부터 이제 끝에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씩 14장 정도를 계속 이 요셉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제 유다와 다말 얘기를 중간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는 3분의 1 이상을 이 요셉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봐서 알겠지만 이삭이 한 2장 정도 끝나고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집중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봐 보면. 그런데 요셉은 이 3분의 1 정도를 창세기에서 차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의 삶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을 쳐주고 야곱도 쳐준다고 그런다면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세 분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그만큼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를 저는 본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 요셉은 비록 가나안 땅에 태어났지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평생 살다가 그 애굽에서 죽어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요셉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참 위대하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바로 밑에 그 애굽의 2인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그가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많이 역사하시고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도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저희 주관적인 견해니까요. 그만큼 이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그저 37장만 보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37장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 85세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언제 받았다고요? 약 85세 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17세 되는 이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몇 년이 지났냐면 18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아브라함이 268세 되는 9세 되는 그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언저리 근방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 땅에서 오고 가는 그런 시점들이 불분명한 연수가 1, 2년 정도 막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1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의 가족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것이 막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느냐, 이것은 그 1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200년, 180년이니까 2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 말이죠.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모양.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은 왜 여기를 사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혹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후손 우리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롱하고 비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큰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400년이 지나 애굽에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또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이 꿈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그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허망한 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찾으러 가서 형제들이 잘 양떼를 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꿈꿨었던 그 말에 대해서 형제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그 꿈을 스스로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요셉의 그 꿈을 들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꿈을 허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4대가 되었는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더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상황 보면서, 자기의 환경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17세에 하나님께 꿈을 받은 그 요셉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고난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마침내 이겨내므로 13년 지난 후에는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정말 큰 능력자로 서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13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끝까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한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만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술 먹은 힘에 막 아내도 패고 자식도 패고 막 그런 아주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본래 아들이 학교에서 1등도 하고 막 성적도 잘 좋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는데,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 날마다 맞아야 되는 자기의 신세,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공부도 다 놔버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오고 실성하고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피식피식 자기 혼자 웃고 막 그렇게 귀신이 억압되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 엄마는 무당집을 막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서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런데 아무런 여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에 의해서 만났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분한테 방법 없다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양반도 교회에 결국은 나가게 됐다는 거죠. 나가게 돼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빛을 보게 되더니 게 자기 심령이에요. 저 안에서 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그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기도원에 가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갔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계속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밤에 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낭망치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내가 너의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지만 이 당사자에는 얼마나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의 사정을 한다, 네 아들의 사정을 하니까 지금 3일째 되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네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낳는지 안 낳는지조차도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뵈지 못하였지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금식하면 육신이 막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래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재판장은 그 과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재판장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 그 재판장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거. 그리고 그 과부의 소원,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줘서
결국은 과부를 서원한 것들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호전되는 모양이 없고 풀리는 것이 없고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오늘도 호전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꿈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막 그분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자요. 자식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어떻게 됐는지 알 방법도 없지만 여하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여 결국은 이제 날짜가 다 돼서 집에 돌아가 있더니 아들이 정신이 정상으로 온전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아주 제정신이 되어졌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다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3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9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90세에 요셉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내요. 자기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자식들보다, 첩의 자식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요셉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의 잘못을 2절에도 나와 있지만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뭐 이렇게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사에서 끝나자마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와서 형이 저렇게 했대요, 오빠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막 눈에 막 불꽃이 납니다. 그걸 다 오자마자 막 일러 바르니까 막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막 숨고 싶은데 숨을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모든 사사건건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 형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너 잘 지냈냐, 잘 잤냐, 뭐 이렇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형제들이 이간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모양들을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할 때요, 분명 우리 늙어갈 것이에요. 청년들도 늙어갈 것이에요. 지금 중년들도 늙어갈 것이고 다 늙어갈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노년에 얻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편애하는 거잖아요.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그 아들로 인하여 이 야곱의 삶, 야곱의 가족들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예?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그것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힘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이젠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도 없는 연약한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자식들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었다. 저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저 아들에게 모든 신경을 쓰고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두렵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맞추고 모든 삶을 맞춰야 되는데 힘이 없고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간수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 자식놈들에게 자기의 모든 눈치와 사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맞추지 않을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식에게 눈치 보고 그 자식에게 더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어. 오직 저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저 자식이 나는 좋아. 나는 저 자식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거래로 왔다가 공수거 할 거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거지만 처음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나와 시므온이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 과부가 되었었던 한나, 이제 늙어버렸었던 그 시므온,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여 피난처여 산성여 방패가여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에 얻은 자손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노년에 얻은 그 자식이 정말 우상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늙음하게서도 그 마지막 끄트머리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가르쳐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세요. 노년에 얻은 자녀들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으고
평생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인의 얻은 자식들로 인하여 우상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